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1984년 LA 올림픽이 있을 때 레슬링으로 금메달을 땄던 유인탁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선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선수는 예수를 믿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재수없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답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귀가 찢어지는가 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13년 동안나 지켜오던 탑의 자리를 아주 참 별로 능력도 실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뺏기는가 하면 태릉 선수촌에서 퇴촌되기도 했다는 거죠. 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냐? 그러나 이 유인탁 선수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에 도전을 했더니 오늘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노라.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서 길을 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에라도 길을 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만 해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참 뜻깊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죠.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감동을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 사울이 그 스데반에 죽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빛을 통해 만나서 거꾸로 지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루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내침을 당하고 동구 밖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갖다 버렸는데 그 모습을, 돌에 맞은 모습을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바이올린 하나가 냇가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바이올린은 선교사가 그 원주민 부족 안에 가지고 온 바이올린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져오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바이올린이 떠내려갑니다. 냇물을 따라 이리저리 떠내려가는데 원주민 중에 한 아이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계속 사람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의 자리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들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정도,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스승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힐렐이라는 사람은 탈무드에도 등장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의 손자라는 거죠. 그런데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도 힐렐만큼이나 유명한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으셔서 사형선고를 받으시죠. 어떤 민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을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형을 내리고, 그리고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내가 메시아로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몇 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적이 있죠.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면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끌고 갔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떨어뜨려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재판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재판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재판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오늘 이 재판도 보면 사도들을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카톨릭 교회도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식적인 교리와 신앙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형도 시키고 화형도 시키고 파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 같은 여인도 결국은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사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를 따르는 독일의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 마르틴 루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협조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들 속에 일어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려는 그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의 분노, 잘못됨에 대한 그들의 반항심이 결국 마르틴 루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개혁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종교재판으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서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가말리엘. 자,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방침입니다. 노터치 방침이에요. 지금 종교재판을 하고 있는데 종교라는 건 스스로의 운명을 통해서 그 진위를 가리고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선하게 밝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는 결과에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시장 논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논리가 뭡니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살아나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도태할 것이다. 맡겨야 된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가말리엘도 종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건 살아남을 거고 그게 아니고 거짓 종교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멸할 것이다.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AD 4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400명이나 추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갑자기 사람이 죽었고 무리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라는 사람은 이 로마라는 나라의 텍스 문제를 거론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당국에 잡혀서 죽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스로 내버려둬도 자멸하더라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마리아가 듣기에는 섭섭할 말을 주셨지만 사실이 그랬고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도 때를 기다리고 악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역사할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지키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엔 하나님이 너 아직 아니야. 안 돼.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실망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 자세로 기다릴 수 있다면 분과 초를 다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역전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말리엘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은 사도들은 죽음을 면하고 매만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앞장면에 보면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의 손에는 카드가 많으세요. 방법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몫이 우리의 신앙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놀라운 사실이요. 이런 처분을 당하는 사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처분을 받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매 맞았는데 매 맞는 것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요. 다시 말하면 죽을 걸 벌써 각오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떠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왜 때리느냐? 우리가 뭔 죄를 졌느냐? 우리 항소하겠다.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제자들은 매를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그저 막연하게 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체념하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얼마나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초를 다투는 반전을 이루실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자처럼 어떤 때는 힘들고 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결과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2021년은 2020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방법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판받은 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매 맞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그들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절대로 기뻐할 일은 아닌데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체념하며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알고 지금은 내가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초를 다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전하시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